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제 우리가 베리스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베리스트가 신명기에서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단어는 베리스트입니다. 그 단어가 신명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신명기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거의 다 아브라함부터 나오지, 그 이전 단어는 이전에 나왔던 그 내용들은 많이 안 나와요. 그걸 좀 기억하셔야 되니까, 신명기에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단어는 전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단어가 그 맹세했다고 한, 조상에게 맹세했다고 하는 그 단어에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조상에게 맹세했다는 그 단어는 결국 베리스트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리스트가 머리 안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머리 안에서 하늘과 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우리를 이제 하늘적 존재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이제 보아왔기 때문에 그걸 좀 우리가 좀 잘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7개의 언약들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취를 하고 자기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는 일이 되어졌는지,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와서 성취되는 이야기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신명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요단 2편과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라고, 여기가 가나안이죠. 여기가 이제 지금 가데스 바네아 쪽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기록되고 있는 방법은 지금 건너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거기서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사는 건지를 또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지키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은, 지킬 수 없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지만 아브라함이 지킨 내용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말씀을 줬는데 그걸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이삭에게도 일을 하셨고 야곱에게도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모세의 말은 여기 있을 때 이 시내산의 말과 달라요. 여기서 하는 말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 시내산에서의 모세는. 시내산의 모세는 왜 죽었다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이미 한번 부서진 십계명이고, 모세가 기록을 해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올라갔지만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그걸 보이는 데 두는 게 아니라 언약궤 안에 집어넣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 자체는 이미 십계명은 징계의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그게 왜 징계의 효과가 나타날까요? 가나안 땅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를 공부하시려면. 그러면 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에서의 생활이 차이점이 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광야 생활이 우리가 보니까 뭐였어요? 광야 생활이 여기서 일어났는데, 자, 광야 생활의 특징은 뭐죠? 그냥 전멸당하는 이야기잖아요. 1세대가 그냥 죽어야 돼. 근데 뭐 때문에 죽어요? 정탐의 잘못된 보고, 정탐들의 그 불신앙의 고백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불신앙이라는 건 아브라함하고 비교하면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쵸,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으면 정탐을 할 이유도 없었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1세대는 그렇게 해서 전멸을 당해요. 근데 딱 두 사람만 사는 거예요. 두 사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무리바 사건에서 왜 모세하고 아론이 거기서 너희들도 못 들어간다는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데 아론도 죽잖아요. 근데 아론이 죽은 장소가 어디죠? 모세바. 시안의 이름도 모세바야, 모세바. 신명기에서 가리키는 단어가 모세바에서 죽었대 장소를 잊지 말라는 것 같죠, 꼭, 그죠? 아론이 죽은 장소는 뭐다? 모세바에서 죽었어요, 모세바. 그러면 보세요, 아론이 왜 죽죠? 아론이 뭐의 대표예요? 율법이 아니고 제사제도. 그러니까 제사와 관계된 건 다 아론이 대표예요. 그 율법의 대표는 누구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강야에 있는 사람들을 죽인 게 뭐였어요? 결국 모세하고 아론이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말이 결국 그들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 강야 세대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때 이 사건들을 무리바 사건에서 이제 그래서 제가 창세기 25장 6절을 꼭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에 모세의 오경이든 어느 성경을 구약을 읽으실 때에 창세기 26장 5절을 꼭 기억하고 읽어야 돼요. 왜? 율법을 뭐로 지켰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지켰다고 하는 그 한 구절이 구약을 읽는데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한 구절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기억하고 계셔야 될 구절이에요. 도대체 그럼 신명기에서 여러분 이제 나오는 단어들이 마음이라는 단어하고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단어들 여러분 어떻게 읽으실래요? 신명기에서 이게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웃 사랑은 한참 후에 나와요. 아직은 안 나와요. 이게 전반부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니까 어때요? 이거 뭘로 해야 돼요? 이걸 지키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강야의 이 계명으로 지킬 수 있어요? 이걸 강야의 계명으로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신명기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래서 5장에서 10계명을 강해를 하고 6장부터 시작을 이걸로 하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1장에 가면 이게 3번을 연속 반복을 해버려요. 11장에서.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으로 뜻으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걸 뭘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강야처럼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자, 강야처럼 한편은 죽으라는 소리죠. 그죠? 한편은 죽으라는 소리고 그러면 죽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지 않으면 독자가 보는 시야가 바뀌게 돼.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돼. 어떻게? 세원약으로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그거를 그냥 이 강야 세대처럼 율법으로 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냥 그거는 강야와 똑같은 식으로 죽는 걸 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나안은 다르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야 생활하고 가나안 생활하고를 꼭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입니까? 성경에서? 아니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그리고 결국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용이 뭐다? 가나안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가나안 이야기는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할 것이 강야 생활처럼 읽어야 돼. 처음에.
그리고 이 강야성나를 넘어서면서 강을 건너간 게 뭔지를 꼭 기억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강야 세대가 놓친 게 뭐예요? 홍해 바다와 애굽에서의 열재앙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뭐에 눌려서? 두 돌비에 눌려서. 두 돌비에. 십계명에 눌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것도 경험, 애굽에서의 경험, 여기서의 경험, 이거 지금 두 개의 경험이 쌓였잖아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우리에게 지금 이게 여기 건너가면은 도움이 된다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독자를 위해서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애굽의 사건과 강야에서 사건이 결국 이 가나안 생활의 교과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가 기록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새로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이 둘을 어떻게 가지고 가서 너네가 새 언약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가나안에서. 그럼 성도의 삶은 어떻다는 거죠? 성도의 삶은 이거를 돌비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는 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뭐다? 성경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다. 마음판에. 신명기는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은 뭐 각 곳에 눈에 보이는 거 다 해야 되잖아요. 집 안부터 시작해서 바깥 문설주까지 다 하고 손목에도 기월 만들고 다 해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신명기에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니까. 마음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가 신명기에 안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기억하세요? 마음의 할례가 신명기에 나온다는 게. 근데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마음의 할례가 나오더라고 신명기에. 그러니까 할례를 마음에 하래요. 마음에. 그럼 할례를 마음에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예?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이 여기에 새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마음에.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어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것을 갖춰야 신명기 읽으시면서 딴청 부리지 않아. 그럼 딴청 부리게 되면 걸려드는 거야. 뭐에? 옛사람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들춰지는 거거든요. 걸려들면요. 그래서 율법이 무슨 일을 하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놓으셔야 돼요. 율법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많이 찾아내야 돼. 꼭 부탁을 드려요. 집에서 혼자 멍 때리지 마시고 율법이 하는 일을 좀 찾아내세요. 율법이 정말 무슨 일을 하지? 그냥 뭉뚱그려지게 그래 죄를 지적해. 죄의 삭은 사망이야. 요 정도 갖고 안 돼요. 이제는 더 좀 복잡하게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셔가지고 율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금방 얘기한 거 율법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뽀록내 걸려들어. 성경 읽기를 과거처럼 하면 계속 무슨 일이 걸려요? 자기의 모든 가치관이 다 걸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가 좀 나아진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표현들을 좀 이렇게 좀 바꿔가시면서 좀 확장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요번에 신명기가 끝날 무렵에 가시면은 정말 새 언약으로 사는 옛 언약의 잔재들이 없어지고 옛 언약은 그냥 어떻게 넘겨줬는지 이제 그 정도에서 항상 넘어가는, 딱 보자마자 또 이 일을 해서 날 넘겨줬네 이제 이렇게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재책에 걸리거나 해야 된다는 단어가 아니고 그런 훈련들이 이제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강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너무 좋은 터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야에 머무는 거하고 가나안에 머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자, 어디에 계속 사실 거야? 강야에 사실 거야? 가나안 사실 거야? 이 땅에서. 응? 그러니까 강야도 분명히 하늘을 설명하고 있고 가나안도 하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설명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두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김준희는 요 강야 생활을 몇째 날이라고 요 가나안 생활을 5째 날 그래. 그래서 김준희가 하는 말 6째 날로 넘어오래요. 6째 날은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돼야만 끝난 이야기거든요, 성경이. 그걸 제가 안식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아니까 스스로 검증하셔야 된다니까. 내 수준이 어딘지, 내가 지금 이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어딘지.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오셔야 돼? 네? 안식까지 가셔야 돼. 안식까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요셉이 한 일, 성경을 어떻게 요셉이 완성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완성이 돼야 성경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멘 아멘 응답해야 성경이 정말 그런단 말이에요. 내 시각에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서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명기 어떻게 읽으라고요? 자, 서문에서도 이야기했죠. 서문이 여러분 신명기는 뭘 기록하지 않는다 했어요? 예?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지 않는다. 강야 1세대를 기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명기는. 그 말을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툭 던져놨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단어란 말이에요. 예?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모세의 이치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의 이치가 지금 가나안의 건강한 이치에서 말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설교를. 그런 시각에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기의 말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시내산에서의 모세하고 요 신명기에서 하는 모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모세는 죽은 거죠. 시내산의 모세는. 그렇죠. 시내산의 모세는 죽고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을. 그러니까 지금 성도가 된 사람들, 장로나 집사라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투와 똑같은 거니까요. 모세가 하는 말투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누구처럼 하라는 거예요? 역사를 가지고? 장모처럼 해석을 해줘야 된다니까?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니까? 이게 이거야 라고? 그런 식의 말투가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자꾸 그 말투와 신명기 말투를 같이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바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걸 구분하셔야 나 자신도 구분이 돼요. 나 자신도. 그러니까 집사, 장로 그런 것들이 뭔지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자. 오늘 이제 8페이지 시작을 하죠.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원고를 좀 안 보고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볼 것만 그냥 같이 보고
19절부터는 이제 본문을 좀 보고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냥 본문은 위주로 제가 하던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제가 좀 익숙해요. 이거 원고 가지고 하니까 제가 힘드네.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원고는 원고대로 그냥 참고를 하시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장 19절로 33절 그래놓고 그들의 불순종과 갈렙, 모세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들어가는 하나.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비교되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면 누구로다가요? 여호수아로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의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 정탐할 사람을 보내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단 게 아니고 개혁주의 책에서 개혁 성경에서 다뤄놓은 거 그대로 다뤄놓은 거예요. 참고하세요 그냥. 그리고 여호수아 2장 같은 경우는 제가 참고를 한 겁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른 때에 자, 요 시간이 몇 년이라고 했죠? 요 시간이 40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게 40년이 호렙산을 떠나서 여기까지 도착한 지금 요때 모세가 말을 던지긴 그때까지가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근데 여기 보면 하나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이제 호렙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호렙산이라는 거는 강야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붉은 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똑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냥 아담도 불다라는 뜻이 있었고 에돔도 불다라는 뜻이 있었는데 전부 다 그런 뜻을 가진 이거 호렙산도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붉은 땅이거든요. 그냥 그러면은 자 시내산하고 붉은 땅하고 차이점이 뭐죠? 같은 지역인데도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가 여기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자 하는. 그래서 제가 시내산과 다르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단어들을 지금 바꿔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명기는 전략적으로 기록이 돼요. 기록하는 방식들이. 그냥 각오를 해상시켜 주는데 아무거나 막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뭐 어떤 단어를 갖다 놔야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줄 알고 그런 단어, 그런 사건들을 모아서 갖다 놔요. 다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근데 민수기에 있는 사건들을 갖다 쓰는 거 보면은 기가 막혀요, 정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게 그냥 막 기록한 게 아니고 의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훈련도 하셔야 되고 본인들이 직접.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서 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그러니까 이제 아모리 족속 하면은 자, 이미 전쟁을 치러서 이긴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슬쩍 건드려 놓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자, 여기도 이제 나왔죠. 우리에게 뭐다? 주신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주. 자, 그럼 여기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거든요. 그러면 이 땅이 어딜 가리키는 거죠? 이게 가나안입니까? 아니면은 그 앞에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정복을 해야 됩니까? 아모리 왕 시온 같은 사람들과
전쟁하는 이야기도 들리니까 이게 아니면은 이미 정복하고 끝난 전쟁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신명기에서 아마 정복하기 전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게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여러분들이 무슨 땅으로 돌려야 되는가가 중요해요. 가나안 땅으로 보이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으로 읽어지면 되는데 이제 뒤에 보면은 그게 또 가나안 땅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제 봅시다. 그래서 뭐하라 그래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투는 지금 가나안에서 꼭 해야 될 말투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 말투는. 근데 이미 이긴 전쟁을 다시 가져와가지고 다시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해상을 시켜주고 한편으로는 그걸 가지고 그 너희 아버지 세대가 정복한 그 정복 전쟁을 너네들이 어떻게 된다? 이겨야 된다는 말투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기억하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강야 생활과 애굽의 생활을 기억하게 되면은 가나안 생활이 뭔지 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그러니까 지금 가데스 바니아 사건이 여러분 뭔지 알죠? 정탐꾼 보내는 사건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우리로 하여금 몇 가지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자, 정탐을 보낼 때의 사건하고 다 죽고 40년 만에 온 그 자리에서 또 해상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세대처럼 하지 말라는 말투가 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의 노림수는 뭐죠? 결국은 옛적 습관을, 옛적 가치관들을 뽑아 갖다가 쓰지 말라는 거죠. 신명기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라 하니까 너희 아버지 세대의 약점, 그게 뭐죠?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약점, 문자로 보는 습관들, 문자로 듣고 행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누가 한다? 전쟁은? 여호와가 한다는 거죠. 전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서에서도 보게 되면 사무엘서 상하 전부 읽어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에요? 여호와가 하는 전쟁이잖아요. 여호와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죠? 누구부터? 사울 왕부터 착각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한다는 걸 좀 잊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뭐 여기 9페이지에 오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여기 23절 이하에 보면 정탐꾼들이 등장한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했다 한다. 12이라고만 하지 민수기의 이름을 배제한다. 자, 민수기에는 각 지파의 그 이름이 다 나열되죠.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생략으로 그냥 12사람이 갔다 그렇게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록의 방법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가져와서 뭘 가져오죠? 에스겔 골짜기에서 정탐한, 에스겔 골짜기에서 정탐한 게 뭐가 있어요? 가져온 게 포도송이죠, 그죠? 포도송이. 그 땅의 열매를 계속 가져오죠. 자,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25절에 보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더라.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죠? 보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 맞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 불편한 게 뭐예요? 그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 26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제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죠? 너희 아버지 때처럼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니네가 가져왔지. 그걸 하긴 했잖아. 근데 거기를 못 들어간 이유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거역을 했다 그래요.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순종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결국은 여호와가 하게 놔두질 않아요. 우리가 꼭 앞서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가시는 분이 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요. 근데 가서 보면 누가 먼저 와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될까요? 옛사람이 아직 안 끝나서.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가장 아주 옳답을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결국은 이걸 그냥 읽으면은 알아지는 게 병이라니까요. 이게 이놈의 문자를 읽어가지고 그냥 알아진다니까? 그 알아지는 게 병이야. 누구의 방식으로? 내 방식대로 그냥 알아먹어. 그리고 내 방식대로. 근데 여기 정탐꾼은 좀 달라요. 이놈들은 속심이 뭐였어요? 들어가기 싫다는 거야. 처음서부터 가진 생각이 뭐예요? 우리는 거기 가기 싫어. 어디가 좋아? 애굽이 좋다는 놈들이야. 이놈들은 애굽이 좋다. 애굽이 좋아. 거길 뭐하러 가? 그러니까 그 태도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쉽게 막 말을 해요. 이거다 이거라고. 근데 그놈은 그렇게 말을 한다고 뽑아지지가 않아요. 쓴뿌리가. 그러니까 그 쓴뿌리를 신명기가 어떻게 빼내는지를 봐야 돼요. 신명기가. 그러니까 걸려들어야 돼. 알았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문자에 걸려들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쓴뿌리가 뽑혀야 돼. 근데 뽑히지도 않고 뽑힌 척하고 넘어오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온 사람들이 악습관이 뭐냐 하면은 뽑히지도 않았는데 뽑힌 척하는 거야. 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가 뿌리가 뽑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 땅에서는 뽑혀지지 않은 게 맞아요. 죽어야만 다 뽑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야만 뽑히는 건데도 뽑혔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좀 뽑히는 쪽에 좀 노력을 해봅시다. 노력한다는 것이 이상한지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뽑히는 걸 좀 더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 회개하고 행하려고 하는 차원하고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으로 뽑혀져야 돼. 여러분이 뽑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이 뽑아내게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들켜야 돼. 하와가 잘한 건 뭐예요? 들켰거든. 들켜서 그걸 먹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먹어버려야 돼. 정말 먹어버려야 된다니까요. 먹어야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달다고도 표현하지만 말씀이 쓰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
말씀이 쓴 경우가 어떤 거고 말씀이 단 경우가 어떤 건지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꿀송이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또 어떤 선지자는 또 뭐라 그래요? 아주 고통스러운 표현을 한다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괜히 쓰다가 얘기했어요. 에스겔이 그런 거 아니겠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지금? 독자, 나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성경을 읽을 독자들에게. 그런 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들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말투들을 이제, 좀 잊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게 어떤 거고, 또 정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인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25절 밑에 좀 봅시다요. 이쯤 오면 민수기와 신명기 차이점이 보일 것이다. 마치 공간복음서처럼 하나의 사건을 각자 전하고자 하는 다양성을 우리는 안다. 공간복음서는 그렇죠. 공간복음서는 하나의 사건 어떻게 봐요? 각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따로 보고 있죠. 그죠? 자, 그런 시각하고 이처럼 신명기는 해석하는 두 번째의 책의 관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라는 뜻이 뭐예요? 신명기가 말씀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헬라 그러니까 70인역에서는 뭐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게 맞다 그러지 마시고 둘 다 사용하세요. 그냥 말씀들이라는 것도 되고 두 번째 책도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책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선 어떤 관점으로 왔어요? 두 번째 책의 관점으로 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 아니에요? 두 번째 말씀.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책이죠. 그러니까 그냥 신명기는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까지 한 번 더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번 주에 단어 하나 기억하라고 했죠? 아마루, 다바루 말고 또 뭐 있었어요? 해석이라는 단어. 바알. 네, 바하루. 바알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바하루. 그 주시는 땅은 열매도 있고 좋은 땅이어야 한다. 예수께서 내 아버지에게 가야 너희에게 좋은 거야 하는 말처럼 들리는가? 그 땅은 여호와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상징적 땅이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에서도 등장한다. 그쵸? 그러니까 왜 씨 뿌리는 비유가 여러분 중요하냐면요. 비유의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어떻게 해서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어떻게 해요? 땅의 문자들을 읽어버리니까 땅에서 뭔가가 그냥 형성된, 땅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고 땅에서 잘 되는 이야기로만 받는 거예요. 전혀 씨 뿌리는 비유는 그게 아니고 너네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뿌려서 땅적 존재가 하늘적 존재가 되는 이야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읽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책을요. 지금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신명기가 알아져요. 그래서 그 관점을 알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어떻게 그걸 보는가를 약간씩 다른 말투가 있거든요. 그걸 잘 보셔야만 거기서도 또 해석이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차이 나는 게 어떤 차이냐면은 점점 껍데기가 벗겨지는 이야기로 오고 있어요.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비유가 해석이 되는 쪽으로 오고 있다니까요. 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도. 그래서 이게 세 개를 여러분이 동시에 성경책 세 권을 놓고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얻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세 개의 책들이 전부 다 빼지 않고 다
해석을 해주는 말투가 나와요. 근데 그 해석을 하는 데서도 보게 되면은 그 앞에 사용되고 있는 이사야서의 문구를 어떻게 가지고 오고 있는지 그런 걸 잘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시야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투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찰을 하면 좋아요. 그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답을 알기 때문에 그 답을 설명해 주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 주는가를 찾을 줄 알아야 돼. 지금은. 알겠죠?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뭐다? 답을 말하기 위한 가정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장면을 여기서 더욱 강조하는 방법으로 민수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 사건의 진짜 의미를 2세대와 독자들에게 보여주므로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야 가르쳐 주신다. 민수기는 여호와가 듣고 가라 하시는데 여기서는 모세가 듣고 가라 한다. 이런 차이점은 모세가 진리의 사람으로 말하는 해석자이기 때문이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꼭 신명기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 거역이라는 단어가 마라라는 기본 어근이며 다투기를 좋아한다. 그럼 여러분 마라가 제일 먼저 사용된 데가 어디죠? 그렇죠? 네.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그리고 마라가 넘어가면은 어떤 장소가 나오죠? 엘림이 나오죠. 그죠? 마라, 엘림, 그 다음 만나를 주시는 사건이 나오고 아멜렉과의 전쟁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27절 보면은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 얘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얘네들이 무서워하는 거. 가나안 땅에서 뭐가 무섭다?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지금 안악자손. 안악자손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신명기에서 안악자손을 어떻게 정복하는가 보세요. 건너가지 않으면서. 그게 이제 민수기에서 한 사건인데 신명기는 그거를 일부러 안악자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정복하게끔 만들어요. 그걸 그런 시각으로 읽게 한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안악자손을 아모리 족속 그 일부가 내려와서 살고 있거든요. 걔네들 정복하는 그 정복 이야기를 가나안 정복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찾아 읽으면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경험을 시켜준다니까 1세대가 한 정복을 2세대가 정복하는 것처럼 말투를 바꿔주고 실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얘네들은 뭐 한 거예요? 2세대 지금 이 청중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로 말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가요. 분명히 건너가야 될 땅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이 부딪히는 매일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자기만이 아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디와 같다는 거예요? 내 진짜 싸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한편에서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세대는요. 1세대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걔네들은 체험을 하는 세대예요. 그죠? 보고 듣고 하는 세대예요. 직접 여호와의 말씀을. 근데 2세대는 어때요? 2세대는 현장에서
보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성경이 더 기록되면은.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이 되면 될수록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선배들이 쌓아놓은 그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미천이에요. 우리도 지금 어때요? 들으려고 할 수도 없고 보려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기록되어 있는 성경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이게 여호와의 지식의 가장 근본이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근데 어때요? 요놈이 그거 가지고 만족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의 종교의 습성이 뭔지를 거기서 알게 된다니까요. 이 땅의 종교의 습성은 뭐다? 흥분을 시켜줘야 되고 보여줘야 돼. 그리고 현장에서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고 고쳐져야 된다니까. 그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유대인은 뭘 원한다 그래요? 표적을 원하고 헬라어는 지식을 원한다 그랬는데 이 둘이 뭘 얘기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둘이. 그러면 유대인이 헬라인이 돼야 되거든요. 유대인이 이방인 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성이 어떻게 기록됐다? 요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요렇게. 그럼 우리는 이 두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4장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거기 방언을 이야기하다가 예언으로 오고, 예언을 하기에 심쓰라 그러는데 더 하나 심써 이렇게 무슨 예언을 해석해 주는데 전력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뭐다? 장로가 하는 일이 뭐다? 해석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장로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언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를 이적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다 끝났어. 그거는 끝났고 뭐만 남았다? 네, 여호와가 이런 분이야. 그렇지. 이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아니, 능력 있으시면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박수 쳐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왜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 그 일이 일어나냐면은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데서는 그 일이 일어나야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복음이 어느 정도 흘러갔는데도 그걸 원하면은 뭐야 그거는? 그 시대를 모른다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시대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좀 구분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대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들에게 이 말을 똑같은 말도 바꿔서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끌고 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높이 교육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눈높이 교육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불의하지만 다 읽었습니다. 네, 그것도 능력이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만 아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미 23절에 보았듯이 이들은 거기를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자기들의 속심이 정탐을 통해 들키게 되는데 원하든지 원치 않든 이들은 율법에 속박당하는 자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맞죠? 이게 솔직히 성경을 읽을 때에 먼저 드러나야 될 내 모습이라는 거죠. 자, 원망의 무지가 27절에 나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본뜻 아니에요? 1차적인? 이대로 죽어야 돼요? 맞죠? 잘 본 거예요, 되게. 근데 여기에 당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죠. 원래는 잘 봤다고 읽어야 되거든요. 되게 잘 봤네. 근데 요거대로 죽으면 되겠는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아셔야 돼요. 율법은 사람이 그 내놓기 싫은 거 있잖아요. 걸려들기 싫은 거. 그거를 보게 해줘요. 근데 거기에 순응해야 안 해요?
시원한 데까지 못 가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 하시면서 들켜야 돼. 알았죠? 들키고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지요. 이게 성경 읽기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이미 이르던 열장과 홍해에서 아모리 족속 전쟁에서 구원받은 내용을 모른다. 제가 모른다고 했어요. 왜 모른다고 했죠? 이걸 알면은 가나안에서 이런 일 당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굽에서의 경우와 강야에서의 경우가 왜 가나안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게 어떻게 새겨지는가를 배워야 된다니까요. 우리도 이들과 같이 땅의 구원으로만 이해한다. 맞죠? 네? 땅의 차원에서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땅의 가치에서만. 그 비교를 되게 잘해요. 좋고 나쁨을 너무 빨리 알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걸 만들어내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아모리 왕이 죽어야 1세대는 구원을 알고 바알불 사건으로 죽는다. 맞죠? 실제 이들이 아모리 사람 정복하고 죽잖아요. 1세대가. 그리고 바알불 사건으로 어떻게 돼요? 절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정은 역사 속에서는 꼭 피할 수 없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내용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야. 누구도. 그러면은 보세요.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가라 하는 이야기와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고치려고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이것이 문자적으로 죽는 이야기면은 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서 그 죽음이 정복당하는 그 말투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한 데가 어디냐 하면은 어디예요?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보세요. 거기 그 죽음이 정복당하는 말투들이 얼마나 잘 나오고 있는가,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실제 정말 그 죽음이 정복당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죽어져야 되고 어떤 게 살아나는지를 항상 비교토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그리고 끄트머리 오면은 죽음아 죽음아 너의 쏘는 권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그리고 바알불 사건이 어떤 건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알불 사건으로 왜 1세대가 전멸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들만 바알불 사건을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우상 숭배로 죽거든요. 그러면 첫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전부? 첫 존재가 가지고 있는, 장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게 바로 바알불이었다는 게 들킨 거잖아요. 그게 최종점에서 설명하는 게 바알불이었다. 바로 간음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몇 개 명이 걸린 거예요 지금요? 바알불 사건이 여러분 몇 개 명이 걸리는지 아세요? 우상숭배 시킴 전체가 다 걸려요, 여러분. 거기에서요. 바알불 사건은요. 디나 사건하고 거의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요. 그 사건이 거듭나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알았죠? 거듭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바알불 사건이.
그리고 아모리 사람을 정복하는 게 어떤 건지도 배웠단 말이에요. 이 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랬어요. 모세가 죽어야 이 세대가 우리가 구원을 배운다. 맞죠? 모세가 죽어야 여기다가 아론도 넣어놔도 좋아요. 모세와 아론이 죽어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걸 배운다니까. 그러니까 바알불 사건과 이 무리바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꼭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자가. 안 죽으면 먼저 세대는 꼭 죽어야 돼요. 먼저 세대는. 강야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이 스승이다. 맞죠? 그리고 강야 생활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이 스승이에요. 율법으로 설명되는 표현은 28절에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이런 표현들이 다 뭐예요? 다 율법이에요. 율법. 넘을 수 없는 율법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읽으면 이런 느낌이 오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가인이 성을 쌓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면은 가인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서 시작하는 게 뭐예요? 그 율법으로 해가지고 남에게 율법을 벗어나는 일이 사람을 죽여서 벗어난다니까요. 남에게. 그래서 셋이 되는 이야기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이미 이 사건들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이런 속마음은 원망하여 낙심하게 하는 말은 자기들의 여호와를 향해 방화목을 치는 만들어낸 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화벽을 어떻게 치는지 알겠죠? 우리가 넋에 떤다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들이 뭐예요? 전부 다? 얼마나 잘 치고 있어요. 그런 게 성경을 읽으면서 원래 처음에 들켜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문제야. 넘어가지 마세요. 알았죠? 거기서 걸려가지고 죽어야 돼. 7바퀴 돌아서 무너져. 아, 그건 나중에 써. 그건 11장 가면 다 나와. 밟는 땅 준다는 데서 내가 써놨어, 거기다가. 그러면 이 현실은 나쁜 것인가? 아니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공부는요. 자기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의 뭐가 된다? 친구가 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다? 너를 알라.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너를 알라. 네가 말하기 싫은 너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네가 고백하기 싫은 너를 찾아내라.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투인데 여태껏 인격을 포장하는 걸로 바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종교가 하고 있는 일이 성경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생이다. 영생. 응? 그걸 아는 순간 영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불 사건이 일어난 곳은 영생의 장소라니까요. 거기서 다 죽잖아요. 예? 비느하스에 의해서 다 죽어요. 비느하스가 대장이 돼가지고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분 뭔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율법으로 분노하지만 여기서는 모세가 진리로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그 땅에서 그렇게 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땅의 다른 차원으로 깨달으라 먼저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먼저 해주는 말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지금 먼저 다 기록해놨죠. 성경의 말투는 먼저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되게 쉬운 거예요. 뭐만 바꾸면 돼요? 보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보는 방법. 먼저 기록해놨기 때문에 왜? 요게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읽으면은 절대 걸려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모습이 들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가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골짜기가 더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확실하게 성경이 구분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동양 철학에서도 나이를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성경도 이 땅에서 나이를 먹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원래 젊은 사람들이 하면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나이가 어느 정도 먹은 다음에 해야 맞는 공부예요. 왜? 율법으로 살아봐야 되거든요.